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는 구걸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이걸 풀으면 모든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거지, 거린, 그래서 비참하게 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하면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냐면 고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고통스러운 거죠. 가난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을 항상 수반하고, 가난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면 고난, 고통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파산한, 고통스러운 자, 영적인 거린, 거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말할 때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겸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경제적인 가난을 결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마음적이든 그것은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올바른 관점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보는데 자신의 어떤 지금 실제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 그게 아니라 나를 보는 그 관점, 나를 보는 태도, 나를 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 그 태도,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실례를 들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에베소서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볼 때에 부유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이게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이것이 왜곡되지 않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자세가 바뀌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봄으로써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새로운 눈, 그전에는 나를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현실을 보면서 아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부당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도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죽고 그 후손들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돼. 성소에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확 달라져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시편 73편 22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현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대면에서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매무지하다.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누군가와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한 사람이구나 해서 뭐라고 그래요? 73편 22절을 이것만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했던 것을 73편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짐승이 뭐예요? 우매무지한 거죠. 아이고 어리석은 미물 같은 존재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보는 이것, 이 자세, 이 태도. 시편 기자가 볼 때 현실을 보면 너무 악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억울한 자는 더 억울하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볼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티끌 뭐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바람 휙 날리는 거죠. 재는 불에 타서 끓여올려가지고 그냥 뭐예요? 남아있는 그것이 재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18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관점,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을 통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할 때 주어지는 혜택, 다시 말해요, 천국의 통치에 복종할 때 주어지는 혜택, 이게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반응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회개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그러는데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 그 나이에 이를 때까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영생, 천국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툭 하고 던져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많아요. 난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해요. 안타깝고, 이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책망한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년을 예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생을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 그거 알아요. 그런데 청년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누가 봐도 FM대로 살고,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기준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선에 맞춰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맞춰진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만심이 드러난 거예요. 훅 하고, 그전에는 다 숨겨져 있었는데 그때 자만심이,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그만 끝났어요. 그 뒤에 말은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근심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뒷얘기는 이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앞에 얘기에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기준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늘 현실에 비교해서 가난하다, 부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감히 하나님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기양양했던 사람 아니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 법조문을 쫙 꿰은 사람이 누구요? 모세예요. 이집트의 법조문을 쫙 꿰은 사람이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법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면 모세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40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를 보는 걸 두려워서 가리잖아요. 그리고 내 혀를 가리잖아. 내 혀 부정하도다 그러면서 가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상당히 위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의리가 아주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기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까 호언장담하는 사람 치고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의리 말하는 사람 치고 결코 그런 사람들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은 다 헛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뭐를 하겠다는 사람들 다 헛소리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게 딱 그니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에 밤새도록 했지만 안 잡혀요.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이런 죄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 3절에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배를 요청했는데 두 배에 가득히 채워서 배가 잠길만 해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때 난 괜찮아, 똑똑하고 힘이 있고 의리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지금 현실에서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쓰세요?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많잖아요, 뭐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독대했는데 누가 쓰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느끼,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어디서 살아요? 저기 가서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느낀다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거요. 어디에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다른 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거기에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쓰시는 거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네.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형편없는데 알게 해주시네 하나님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